우리 청년들 열심히 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피시는 공감,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그 소설 그 한 토막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구리 료헤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1989년도에 초판이 되어졌는데 10년 이상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볼 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책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책을 봅니다. 감동과 희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짤막한 이야기인데요. 섣달 금음날이 됐는데 북해정이라고 하는 우동가게 손님들이 바글바글 하다가 다 나가고 이제 한 10시쯤 됐는데 밤에 엄마와 아들 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머뭇머뭇하다가 하는 말이 1인분만 시켜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인들이 볼 때에는 3인분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3그릇을 그냥 줄 수도 있지만 또 혹시 마음이 상할까 봐 한 그릇에다가 한 덩어리를 더 얹어가지고 그렇게 주었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아이들도 아직 작고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역시 섣달 금음날이 되니까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곱빼기로 그렇게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제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날은 2인분을 시키더랍니다. 왜 2인분을 시키는가 하면 그 아빠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해서 그 치료비를 이 가족들이 갚아나가는 중에 있는데 그 치료비를 이제 다 갚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인분을 오늘은 먹어도 된다는 거죠. 2인분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주인장들은 섣달 금음이면 또 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누군가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10년 후에 이제 이 아들들이 장성해가지고 옷도 허름한 옷이 아니라 옷도 잘 입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오늘은 3인분을 시키겠습니다. 3인분을 잘 먹고 그리고 하는 말이 그동안 따뜻한 그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란 말이죠. 짧은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을 살피는 그 주인장들의 따뜻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행복은 나눌 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요즘에 길거리에 CCTV가 참 많지요.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억 단위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 마약을 밀매하는데 경찰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긴급하게 가서 붙잡았습니다. 우리 동네도 다 CCTV가 많아서 좀도둑이 좀 줄어들었어요. 통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하니까 기본 인권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깨어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인생을 살피십니다. 완전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입니다. 은혜를 입은 의인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무엇을 찬양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영원하신 은혜, 이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획은 어떻게? 영원히 서고 뭐라 그랬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세상의 계획은 부질없는 것이지만 세상의 군사력이나 과학력이나 세상의 돈이나 모든 것 다 동원해도 이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부질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는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그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홀로 살려고 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피신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자, 몇 절에 나옵니까?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어떻게 살피심이요 그랬어요. 또 14절에도 나옵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또 15절에도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계속 나오잖아요. 18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살피사. 그 살피신다는 말씀은 그 뜻이 바라본다, 바라보고 있어요. 조사한다, 지켜본다, 굽어 살핀다, 식별하고 분별한다, 그리고 이해한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을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런지 잘 몰라요.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주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그때 주님이 순간에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천국을 생각하고 네가 받은 구원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네 마음에 자유로움이 올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묶였던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더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새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과 같아요. 고통이 있어요. 갈 길을 찾지 못해요. 감각도 없어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치 사망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굶주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가난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도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어때요, 집사님? 그러니까 여러 집사님들이 저를 쳐다보네요.
아, 목사님, 요즘 어려워요. 가게가 어려워요. 학원이 어려워요. 직장도 어려워요. 뭐 교회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아, 목사님, 나 요즘에 정신이 없어요. 깜빡깜빡해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주여,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만졌더니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그날 고침받았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건짐받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매우 곤고합니다. 사망 상태입니다. 뭐 미래를 바라볼 곳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간증이에요. 다윗은 그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막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머슴처럼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라. 마음에 서러움이 있었어요. 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도 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 가서 또 골리앗을 만났지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런 중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을 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또 시기해서 오랜 세월을 그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곤고합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살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자, 1절과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러분도 늘 감사 감격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연주하고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주고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살펴주시는 가장 귀한 친구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어려운 것을 살펴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공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공감은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성경에 많은 사건이 나오지만 제가 두 가지 사건만 오늘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누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그들의 율법대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다 정죄하고 곧 돌로 쳐서 죽일 그런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공포심과 수치심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넋이 나갔습니다.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도 이 여인을 구하겠다고 나서면 같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말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인을 어떻게 자유케 할 것인가? 이 여인을 새 삶을 살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땅에 앉으셔서 가만히 뭘 쓰시더니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 등등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찔려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에서 다 떠나갔습니다.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죄인입니다. 주님 보실 때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요.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너 왜 그런 죄를 졌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여인의 그 수치심과 공포심을 그대로 공감하셨습니다. 공감하셨습니다.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깨끗한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의 짐, 인생의 짐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 그랬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무거운 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거운 짐,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 여러분 우리는 해결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되면, 주님께 가지고 오면 주님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십니다. 도무지 해결이 안 될 문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도 주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오늘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왔다가 다시 이렇게 싸가지고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주님께 다 풀어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절망감이 소망감으로 바뀌었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자유를 얻게 됐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두 번째 공감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 나환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나병 환자들이 구걸을 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어린아이들의 간을 빼먹는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돌을 던지고 사람 취급 안 했지요. 나병이 걸리면 집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평생 불쌍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때도 유대 땅에서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부정한 병이다. 그리고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분리돼야 되고요. 정말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몸에 손을 대서도 안 돼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절을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역시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아멘. 주님의 그 긍휼, 그것이 은혜예요. 그 고통에 깊이 공감하셨어요. 그 슬픔에 같이 슬퍼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그 냄새나는 몸, 다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만지지 않는 그 엉망진창이 된 그 몸에 손을 대셨어요.
주님이 손을 대신 것은 그 여인을,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고치셨고요.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얹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 마음에, 그 몸에만 손을 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깊이 상해 있는 감정까지 다 만져주시는 거죠. 싸매주시는 거죠. 슬픔을 고치시고 그의 몸과 마음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터치하신 거예요. 터치, 따뜻한 마음. 그랬더니 그 짓무른 몸이 깨끗해졌어요. 즉시 깨끗해졌어요.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도무지 이건 될 수 없다, 의사들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릎 꿇고 간절하게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 목사님 요즘 힘들어서 예배도 못 드려요. 염려하지 말고 그럴수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환부에 손을 대주시고 그러면 즉시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문제의 해결을 받아야 돼요. 성경 이야기는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공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공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아멘. 이건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감하는 은혜를 나눠야 돼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니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뭐 안식일이고 뭐고 뭐 자기 양 살리려고요 끄집어내면서도 병든 사람 안식일에 고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비난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지요. 감사해야죠.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거기에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어요.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리나 창기나 이런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 왜 그랬냐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그냥 환영만 해주셨어요.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오히려 잔치까지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일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웬 잔치가 열렸어요. 하인에게 물어보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때 이 형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같이 공감해야 되는데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저 나쁜 녀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말이죠. 그렇게 비난하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누구를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나는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합니다. 자랑만 하고 오히려 세리나 이런 사람들, 죄인들, 불쌍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질책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요.
정죄만 하고 질책만 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람들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그저 종교적인 그 습관만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공감하는 것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요, 감정이입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여러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생후 20개월이 되지 않은 아이들도 곤란에 빠진 사람을 보면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교회 성도들, 이웃들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외면하고 또 질책하고 정죄하고 이런 삶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이 마음들이 잘못된 겁니다. 고장난 거예요. 장애가 있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고장이 난 겁니다. 한말로 표현하면 선입견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선입견. 다르게 표현하면 컴플렉스입니다. 잘못된 감정들이 얽히고 설킨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깔깔깔깔깔 잘 울어요. 그러다가 또 울어요. 그러다 또 웃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왜 그럴까? 네? 요즘에 코미디를 보면 젊은 아이들은 깔깔깔깔 웃는데 우린 잘 못 웃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해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굳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정.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똑같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감정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살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람들에게 속아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시멘트처럼 굳어져 있어요. 웃음도 없고 울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병들어 있는 겁니다. 마치 감각 없는 나 환자처럼 병들어 있어요. 칼릴 지브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의 껍질들을 채로 쳐서 쓸데없는 것은 다 털어버리고 갈아서 순백의 가루로 만들어서 유연해져야 된다. 내 마음에 가루를 내야 된다는 거야. 가루. 내 마음에 교만, 우월감, 열등감, 상처, 시기심, 분노, 증오심, 갈등 이런 것들이 전부 엉켜가지고 굳어 있어요. 이것을 원심 분리기로 다 분리해야 돼요. 나와 분노를 분리시켜야 돼요. 나와 상처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마음에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내가 억울한 거예요. 내 마음에 그 갈등을 분리시켜야 돼요. 네? 열등감, 우월감 이런 거 다 분리시켜야 돼요. 주님 앞에 주여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이 못난 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존귀한 내가 다시 서서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다윗처럼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 기도해도 응답이 되고요. 그런 마음이 될 때 용기를 내고 힘이 나서 다른 사람들을 만져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어깨동무 사역을 하는데 좀 공감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어려워요, 목사님. 솔직한 얘기입니다. 공감한다는 게 어려워요.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 제가 책을 공감 연습, 공감에 관한 책을 몇 권 사서 보고 있는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설교도 사실은 그 한 분야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살피심과 우리도 공감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감정을 먼저 잘 분리시켜야 돼요. 잘못된 것들을 떨쳐내야 됩니다.
사단은 이 잘못된 감정에 묶여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주님은 여기서 자유롭게 이제 본래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도 나를 살펴주시고 만져주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만져주심 속에서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감정들을 다 새롭게 분리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볼 것을 보고 분리해서 이제는 내가 올바른 나를 찾고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터치해주고 공감 사역을 통해서 가정이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건진받고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